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성의 사람 야베스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을 구하고 응답받는 내용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서 벌써 설교 요점을 다 정리해버렸어. 복의 복을 더하시라, 지경을 넓히시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벌써 우리 장로님이 다 기도해버렸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을 받게 된 배후에는 야베스의 영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응답이 전에 그의 인물됨이 있고요, 그 인물됨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영성 속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빚어낸 것이었어요.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이다, 고통의 아들이다, 괴롭게 하다, 슬프다 라는 뜻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에 그 존재 자체가 아픔 덩어리였어요. 야베스는 그의 존재가 너는 참 아픔의 존재다, 너의 삶 자체가 인생의 시작이 슬픔이다 라는 상징물로서 그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야베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에 난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사실 이 아이는요, 유산되거나 사산될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성경에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내가 너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수고스러웠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아이는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온 문화적 배경 속에서 아이가 출생할 때에 항상 그 아비가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아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미가 이름하여 라고 짓는 것을 볼 때에 야베스는 유복자였습니다. 아빠 없이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마 이 아이를 보고 엄마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거늘, 이 아이 아비가 없거늘 어떻게 키울 것인가 생각할 때에 앞이 너무 깜깜했을 것입니다. 아마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가 많이 허약하고 이렇게 많이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될 굴레를 짊어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홀로 된 여인, 가부는 사회적인 기능이 없었어요. 전혀 사회적으로 살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지금 태어난 여성들은요, 복받은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홀로 된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잘 들어보세요. 가난하다는 것, 약하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아프다는 것, 이것이 영성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싫어합니다.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원치 않는다고 생각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쩝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방편으로 삼아 당신을 깨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 인생이 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성이 맑아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게 싫은데, 나는 원치 않는데, 그런 통과하지 않게 되면 내일의 하나님의 인품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끼어지게는 방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생의 자랑이 다 부셔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박합니까? 거칠습니까? 완고합니까? 말 제대로 듣지 않습니까? 하나 이런 걸 깨뜨리겠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너무나 완고하게 굳어버린 육의 기질을 갖고 있다면 이걸 주님께서는 그런 방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길을 허락한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사실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부목사 시절에. 근데 질병으로 깨어진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간질이 있어. 심장병이 있어. 또 어떤 아이는 뇌성마비가 있어가지고 정신은 멀쩡한데 육체 기능이 자리를 덜고 손이 말라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 젊은 형제 자매를 만나봤을 때 그들의 영이 맑아요. 참 부드러워요. 하나님 그를 곱게 깨치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건 신비 같았어요. 질병이 그를 깨지게 만들었어. 어떤 친구는 아버지 사업이 몽땅 망해버렸어.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망하니까 이 아이가 정신 번쩍하더니 다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철이 들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아토피로다가 피부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부드럽게 변하는 모습을 저는 목격했어요. 애초부터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났기에 그렇게 자랐기에 엄마의 사랑을 아는 친구를 봤어요. 엄마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거칠어 엄마의 손을 붙잡아요. 그걸 꼭 파보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꼭 잘 모실게. 그 어린아이 영성 속에서 그렇게 맑은 영의 사랑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검소하고 더 많이 온유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기에 어려웠기에 근데 이상하게 성실합니다. 그렇게 피곤한데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 약하다는 것, 고통스러운 것, 아프다는 것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잘못된 가치관이세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을 맑게 하고 그의 정신을 바르게 세우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가장 귀한 것들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약했습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홀로 된 엄마가 고생하면서 손을 키우는 이 사실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러기에 자라면서 그의 육의 기질이 다 부셔져 나갔어. 그리고 그의 영이 맑아지고 그리고 그 올곧은 정신으로 그가 성장하는 이 모습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모습이에요. 야베스의 영성의 모습이요. 두 번째는요. 야베스의 영성은 굉장히 단순하고 깨끗한 영성의 소유자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금이라는 것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금이라는 것. 다이아몬드를 형리경으로 바라봤습니까? 저는 옛날에 결혼 반지를 만들 때 다이아 제가 살 때에 그 주인이 직접 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다들 직접 보기 한들 말을 할 것 같아요. 눈으로 봐서는 분석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니까. 그 형리경을 통해서 그 다이아를 갖다가 보도록 직접 감정하도록 하는데 몇 가지를 갖다 딱딱 보여주면서 보라고 만듭니다. 그 다이아 안에 티가 있어. 흠집이 있어. 그건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근데 그 다이아 안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맑은 모습의 다이아는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왜 불에도 들어가야 되고 물에도 들어가고 녹이고 때리고 뭉치고 하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다듬는 과정을 갖은 것입니까?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는 과정인 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게 되면 인격이 불순물이 들어가서 사람이 이상한 사람 돼요. 이런 것을 통과하지만 영이 불순물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맑은 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에 정금의 실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거 필요 없는 것이지 불태워버려서 이거 쓸데없는 것이지
가지쳐버렸어. 이거 부질없는 것이지 하면서 미움도 다툼도 다 가지쳐버리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아픔, 상처를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거 필요 없는 것이지. 그 상처도 다 가지쳐버렸어. 부질없는 것이라 생각하면 시기도 가지치고, 잘남도 가지치고, 자기 자랑도 가지치고, 비관하고 염세적이고 허망함도 가지치고, 다 가지치고 정금의 모습으로, 맑고 흠이 없는 티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맑고 정결한 아주 깨끗한 이 모습으로 드러난 야베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생활이 깨끗하고 단조롭습니다. 지저분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인간관계가 참 좋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투영합니다. 신앙생활도요, 굉장히 단조로우면서도 아주 깨끗합니다. 언어생활도요, 투영해요. 참 진솔해요. 막습니다. 복잡함이 없습니다. 양명성이 없습니다. 순박하고 진실하고 암묵하게 투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정금으로 연단된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진솔한지,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하나님이 그대로 투영하여 허락하시고 있는 이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고 내게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대신 끝난 거예요. 이상 끝이에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막습니다. 아주 진솔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투영한 그의 영 속에서 가로는 그 기도의 흐름이 그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갖다가 다 그대로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야베스의 영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영성의 모습이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야베스의 영성은요, 변질이 없어요. 초지일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처음엔 그렇게 멋들어지다가 이상하게 나중 가면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며칠 신뢰 있는 사람같이 참 나타나다가 나중 보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첫인상은 그렇게 좋았는데 이름이 나중에는 안 바뀌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는 그런 연단과 고난 속에서 비좋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변함이 없었어요. 대개 영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흔들림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성은요, 우리 주님 중심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 우리 삶의 복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바람이 요동하게 불고 파도가 거슬지라도 잠깐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중심을 잡고 여전히 그렇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성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흔들리고 함께 요동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함께 휩싸입니다.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너무 흔들어댑니다. 조그만한 말에 상처 하나 받고 별것 아닌 말에 혈기를 부리고 사람 소리에 함께 맞장구를 치고 사람이 이놈하면 나도 이놈하고 상담에 혼담하면 나도 그렇게 하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무너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성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문을 닫아. 그리고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타나게 해. 나는 그의 지체지. 나는 그의 부분이지. 나는 그의 손노릇 발노릇 하는 나이지. 그분이 나의 머리됨이지. 나의 얼굴이지. 그분이 나의 입술의 언어가 되지. 내가가 아니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의 말을 하도록 나는 그의 영으로 충만할 뿐이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거저되지가 않습니다. 야베스는요, 태어나면서 깨어지는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자기의 주체를 알았어요. 나는 약한 자다. 나는 참으로 가난한 자다.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였다.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바깥의 바람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 요동함이 없어.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요? 그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예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면 축복을 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아베스가 합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아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할 때에 아뢰는 이 속에 깊은 영성이 부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생각 없이 하는 것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아뢰을 때의 그 깊은 내면 속에는 깊은 영성이 깊이 연단된 믿음이 삶의 뿌리가 그 안에 잠겨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랍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도하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베스의 영성이고 저와 우리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베스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베스가 받은 축복이 뭐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첫째는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마다 다 허락받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는 뭘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축복을 저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체질적으로 검소한 사람은 사치를 합니까 못합니까? 사치하여 못해요. 사치가 안 돼요. 체질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높여주게 되면 어색합니까? 안 어색합니까? 어색해요. 저희 어머니가 넘어지기 전까지 항상 서 계셨어요. 대접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뭔가 이렇게 해주면요, 그게 그렇게 부담되는가 봐. 식사할 때도 항상 서 있어 옆에 수정 들어줬어요. 그래서 한번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어? 나 좀 편히 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누워 계시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항상 섬기는 사람은요, 남이 섬겨줄 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온유한 사람은요, 막 막말하고 거칠고 혼담하는 사람 현장에 그 있으면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그게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단순히 물질 축복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복에 복을 도하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흐름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저도 조금 그게 보여요. 우리 아이들 볼 때, 이게 저 아이기는 이게 복인데, 이 흐름을 따라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빗나가고 역행하고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저것은 아닌데, 이게 자꾸 보여요. 영성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볼 때에 저게 복에 복을 도하는 흐름이구나 하는 흐름을 따라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에 복을 도하사 흐름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경을 넓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업을 확장시키고 나의 땅을 넓혀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지경을 넓힌다는 뜻은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걸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야베스의 기도를 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근데 지경을 넓히려고 하면요, 관계가 필요해요. 혼자 그걸 다 할 수 없어. 관계가 필요해요.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 관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지경이 넓혀져 나가는 것이지, 그런 관계를 얻지 못하고 지경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지경을 넓힐 때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됨이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집안에 얼마 되지 않지만은 우리 관계 안에 있다. 이 작은 관계 속에서의 우리 증인을 넓힐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주님께 넓힐 수 있다는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왕 포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공장을 가져갈 수 있다. 나의 회사나 건물을, 이 증인을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내게 속한 사람 내게 준다면, 그 사람들만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지경을 넓힐 수가 있고 내 건물을 다시 세울 수가 있으며 나의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다. 이 포도가 잘 본 겁니다. 나의 지경은 사람이다. 나의 지경은 사람이다. 야베스는 지경을 넓히사라고 하는 뜻은 관계를 넓힌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여러분, 환난이 없이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말이 뭡니까? 이건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고급 주택에 여러분 잘 살아도 이 마음에 평강이 깨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고급 침대 사다 놓고 그 위에 누워있는데 불면증이 시달리는 것만큼 엉터리가 없어요. 그렇게 최고급 살코기를 갖다가 풍성한 시대에 말아놓고 밥맛이 없어, 식욕이 안 나. 이거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좋은 집을 사놓고 그 안에 서로 상처받고 돌같이 모래같이 만나고 있다면 이건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이걸 알았습니다. 부질없지. 내가 이 시대의 이름을 바르게 분별하는 복의 복을 어디로 올라가는지를 보는 이것이 귀한 것이지, 내 마음의 평강이 이게 귀한 것이지, 이게 귀한 것이지, 내가 사람을 얻는 것이 귀한 것이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다 허락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이고 사세요. 그분이 머리인데 그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혈기 부리고 무리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의 지체들 모이는 교회를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섬기시고 봉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영성 속에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기장 부릴 것도 없고 우리가 계신 거스릴 것도 없고 나를 돋보기 위해서 자꾸 나를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건 다 깨질 겁니다. 야베스의 영성 안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숨어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야베스에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베스를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그 형제보다 존귀하게 해주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존귀한 것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야베스 그가 그 땅에 살 동안에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 잘못 태어난 그것이 평생의 질병으로 간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 다 지정해져 봐 내게 어색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지금 뭐 그렇게 막 굉장히 채워져도요. 아,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고기소고기입니다. 야베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엊그제는 저희 아내는 얘기하다가 여보, 사람이라는 게 24시간 살지 기껏 먹는 게 하루에 3끼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침대나 우리 침대나 뭐 거기서 거기지 그럼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땅에서 존귀한 자 되는 것 얼마나 되겠습니까? 야베스의 영성의 사람은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게 이렇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오직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만족한 것이고 행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의 존귀함이라는 것, 그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것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런 얘기했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7절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그분 나라에서의 존귀함, 그분 나라에서의 칭찬과 영광이 야베스의 그때 거기에서 결정지은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베스의 존귀함은요,
그 시대의 그 형제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아니 다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주께서 칭찬과 상급받을 때에 오는 그 존귀함, 거기에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오후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러분 밤모섬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 때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소식을 전한 천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경배는 아버지만 받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나라의 영광 속에서 받는 그의 존귀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때 그가 보고 감격했던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초췌하고 많이 힘듭니까? 더 맑은 영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 존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서 칭찬과 상급받을 굉장히 귀한 존귀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영성을 담아서 훗날 주의 나라에서까지도 존귀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인격이 되시고 그런 영성으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함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라 하심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많은 역할이 있지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의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덧입는 직이 바로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심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 나라와 민족과 도시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열방과 세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법에 맞는 삶을 살아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폐하여지고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거룩한 나라다. 나라라는 개념을 보면 먼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정확히 말해줍니다. 때로 우리는 살다가 보면 함께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갑니다. 그들과 말합니다. 그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소속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지요. 세상에 속한 사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모든 것이 달라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이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할 사람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그 인구가 팽창해 가자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조금 억압을 할까 학대를 해도 계속 인구가 평창하니 산파를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남아살의 정책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은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는 분명히 바로 왕의 명령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여인은 비록 하는 일이 산파였고 여자였다고 하지만 그의 삶의 중심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바로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낸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과 그의 경건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 구별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사랑의 관계를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젊은 청년들이 서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 남자가 씩씩하게 여자 청년을 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넌 내 거야 그러더라고요. 넌 내 거야. 그의 소유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람은요, 철저히 자격을 하는 기준을 보면서 내 것, 남의 것을 삼고, 비록 오늘 내 편이라고 생각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실망을 하면 그냥 과감 없이 떠나고 버리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는 우리가 어떠한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있다 할지라도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함께 통행하시는 그 사랑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악한 사탄이 어떠한 방법과 계략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놓으려 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너는 결코 나에게서 떼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의 삶 앞에 어떤 장벽이 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시고 지키시며 돌보시며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벌레 같은 이 미련한 존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사실을 두고 나는 너와 다르니 이런 선택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손들고 나설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민족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셨으니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굳센 믿음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는 거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가 어딥니까? 이 세상 천지가 얼마나 밝아요. 해가 빠져도 등만 켜면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두운 것이 어디에 있길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빛으로 들여보냈다라고 말합니까? 어둡다는 것은 마귀가 다스리는 그 통치권 아래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종하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인지 모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넣으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미지로 성경에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들이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으로써 구원이 뭐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것이며 이제부터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한 은혜로 내가 살게 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살던 우리를 참된 빛인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로 옮기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사랑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덕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냐라는 것이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분은 자기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은 아름다운 덕이라 함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는 것이, 영생을 줄 수 있도록 키를 내신 것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덕을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재상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힘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세례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당시로는 얼마나 직선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온 유대와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나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몰려올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보면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선포했다 합니다. 우리 마음엔 다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귀하고 사랑이 놀라워 그 사랑을 전하며 살리라, 선포하며 살리라. 그런데 이 의지대로 실제 삶 속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쾌락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덧입었으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만 정리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2절 끝에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어린 아이의 말을 듣는다 하지만 그건 재롱을 보는 거지, 사람들은 어린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성품과 인격에서 성숙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삶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를 듣고 말을 듣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나이는 다 어른이 되었지만 생각과 인격과 믿음의 어린아이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어리다면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대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 세상에 힘있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야 된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야 돼. 믿음에 성숙해. 그래야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해지는 예수가 귀한 줄 알고 그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에 보면 주께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만 한계를 느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아론의 계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듣는 것이 둔하여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고자 너무나 답답해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의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라. 믿음이 성숙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믿음의 성숙함을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이 살아.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 성품의 성숙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덕이 힘있게 세상 열방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과 성숙에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졌는데요, 믿음의 성숙은 저절로 시간이 되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래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는 삶의 세월이 없다면 종교적인 분위기에는 익숙해졌으나 그 마음의 믿음의 본질과 능력은 바닥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라는 신분 그 자체가 능력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은혜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시면 타다 남은 부주기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간절한 사모함 가지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덕을 힘있게 담대하게 전하며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하지만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2절 보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마음의 악독함, 시기, 외식, 비방의 말을 버리라 라고 했고, 취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잘 자라려고 하면 부모의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젖을 충분히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려고 하면 신령한 젖을 충분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했던 시인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편 119편 123절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말씀, 의로운 말씀에 대해 눈이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 131절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랑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어미새가 들에서 벌레를 물고 둥지로 돌아오면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을 있는 대로 찢어 벌려가지고 나에게 먹여달라고. 아니, 조금 전에 지가 먹어놓고 계속 벌려서 달라고 짝짝짝짝. 그걸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헐떡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3편 6절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처럼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땅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땅을 의인화하면서 마른 땅이 뭘 기다리겠어요? 비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 땅이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이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떨어지는 주어지는 말씀이 아멘으로 돼서 역사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성장도 성숙함도 없습니다. 말씀은 인생의 힘겨운 겨울을 견뎌내게 하는 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아요. 메마른 광야에서 샘솟게 하는 강과 샘물과도 같습니다. 구원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욕심과 교만, 그리고 모든 죄악의 쓴뿌리를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다 있잖아요. 문제는 뭐죠? 내일부터 하지, 다음에 하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보면 수없이 결심을 합니다. 잘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몸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좀 체중을 좀 줄여야지, 근사한 인간이 좀 돼봐야지. 하지만 내일부터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날 저녁에 잔뜩 먹어버리고 내일부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결단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 신령한 젖을 내가 먹어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겠다는 소망이 있다면 그 결심 지금 당장 바로 오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전주의 철학자 키에로 켜고르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겨울이 가까이 오자 철새들이 이제 남쪽으로 쭉 날아갑니다. 날아가다 보니까 배가 허기가 져서 아래를 보니까 옥수수밭에 옥수가 잘 열려 있는 겁니다. 대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옥수수를 배불리 먹고 다시 남쪽으로 날아가자. 철새들이 다 가서 옥수수를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데 한 마리 철새가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를 놔두고 어떻게 가나, 내일 가지 라고 해서 하루를 지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해가 뜨면서 그 옥수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시 가려고 하니 이 맛있는 옥수수를 놔두고 어찌 가나 하루 더 지냈어요. 그러다가 날이 지내다가 이제 첫눈이 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겨울이 왔구나. 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옥수수를 너무 많이 먹고 거기에 체류한다. 날개 쭉지에 살이 베어가지고 나를 수 없어서 그 첫눈에 파묻혀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대부분 압니다. 결심도 합니다. 그래, 하기라, 내가 하리라. 그러나 내일부터 하리라.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먹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내 믿음이 자란다는 걸 알고 그래야지 하면서 그 결심이 끊임없이 내일이라면 그의 성숙은 아련한 끊임없는 신기로 같은 목표에 지나지 않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금과 같은 무게를 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야 라고 선포하면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사람이 없이, 그래 맞아, 자기의 이성적으로는 내가 왜 이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어, 은혜와 상관없어 하지만 천금과 같은 영성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그 영적인 힘, 그건 바로 믿음의 성숙함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하면 산돌같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라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벽돌로 나무로 대리석으로 만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니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닙니까?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교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신실하고 믿음의 견고함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위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의 모든 영혼의 고단함을 그 안에서 다 풀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거진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비유로 들자면 어느 한 부분은 튼튼한데 어느 한 부분이 부실하게 된다면 그 건물 전체가 부실한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건강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니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지만 뭘 기대하십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 아직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를 통하여 그 사랑이, 그 덕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만방까지 열방까지 전해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937-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정주인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신입 회원 환영회 및 특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강사는 김문희 시인이며 일시와 장소는 9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작가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죄악은 내 안에 맹목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필코 나를 도구 삼아 자기의 소원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죄의 소원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가 동반된 믿음뿐입니다. 회개하려는 용기와 진실된 고백만이 내 안에 서식하고 있는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은 기도를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오늘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이웃을 섬기시는 주님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